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인 저희들,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 있든지 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도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각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들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이는 10가지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 그 다음에 성도의 거룩성을 잊지 말 것을 말씀을 드렸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것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여섯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일곱 번째 보면은 우리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감히 우리를 해하려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신분을 가진 위치죠. 그 다음에 알곡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는 알곡입니다. 쭉정이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합격품이 돼야 됩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세요. 함량이 모자라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외형,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주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엄청난 가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주셨대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통해서 19절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개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죠.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증거합니까?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라고 다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화된 자들이 전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뒤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말 이 멋진 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정말 귀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통한 자식의 기도는 엄청나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21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외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항상 기준으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치를 가지고 대견하게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뭐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가치를 분명히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역시 저야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고강욱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 고강욱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르냐?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이 조화와 생화와 전혀 다르듯이 우리들은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는 이 가치가 아주 몇 배, 몇십 배 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차이에, 그 차이를 정말 차이를 둘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 있어서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의 변화와 우리가 새롭게 된 모습,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이제 목적지가 다르죠. 우리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목적지가 달라요.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은 학교를 가고 똑같은 곳에 가서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우리가 야구를 본다든지 축구를 본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 죽음 이후의 목적지는 전혀 다르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며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영불로 지옥에 빠질 것인데 목적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달라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제가 1000번도 더 얘기했잖아요.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가는 길도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섞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합류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왜?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합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해보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어차피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 예수님, 하늘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다르고 뜻이 다르며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틀린데 또 한 차원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의견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우리는 반드시 옛 것을 날마다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듯이 우리는 날마다 구습과 악습과 육정과 욕정과 그리고 정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따라가서 침륜에 어두운 데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새롭게 항상 날마다 우리 속에 생성되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날마다 새 것을 받아들이시는 새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하늘로부터 새로운 만나가 내려있듯이 그 만나는 그날 지나면 다 벌레가 나서 썩어버려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갖다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위로부터 주시는 새 것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시대, 출애굽기가 쓰여진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쓰여진 시대, 이 시대는 각각 다르지만 그 말씀은 언제든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면 오늘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말했으면 오늘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적인 파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로서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 누가 싸웁니까? 우리밖에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외에는 싸울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자들이죠. 하나님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서두에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도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능력,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배,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싸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달성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이 아니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갖다 놓는 데 있어서 깨끗한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놔야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손으로 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 자체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더러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그 음식을 만지면 음식 자체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무엇으로 해야 되냐? 항상 거룩성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되새겨서 말씀을 드린다면
10가지를 다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많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임을 잊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분명히 거룩한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거룩한 생명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거룩성을 잃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거룩성이 없다? 그러면은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분명히 아니 성령 충만하긴 한데 하는 짓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것이 생성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거룩성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내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여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모세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땅에 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신약과 구약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이 왔죠.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랍니다. 왜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엇하죠?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죠. 여기서 나의 죽고는 뭐냐? 우리의 육정 더러운 것들, 구습들을 다 죽어버리는 것인데,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것들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잊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은 언제든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거룩해야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알곡이 될지어다. 당연히 거룩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합격품이 되어라. 저울에 달아보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 보지요? 거룩이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거룩한가 항상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거룩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거룩한 피조물로서,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당연히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우리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채울 방법이 없고 채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이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중요한 것이며, 주님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인데, 그는 영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 봐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책을 봅니까? 왜 학생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참고서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지금은 참고서 많이 보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험 문제를 해도 교과서에도 출제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과서가,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교과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웠을 때 학생이라는 신분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어디서 나오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책을 덮어놓고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선생님 만약에 책을 덮어놓고 다른 것을 가르친다, 그거는 선생으로서 가치가 이미 떨어진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그 교실에서 나와서 사표 쓰고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선생님은 반드시 무엇만 가르쳐야 되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더하든지 감하든지. 우리가 주의 종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듯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선생은 이미 선생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왜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그 교과서를 가르치느냐? 그게 학생의 본분으로서의 갖춰야 될 것이 그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6년 배우고 그 다음에 3년 배우고 또 3년 배워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또 졸업을 하게 되면 16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남으로 말해서 이제 학생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이 끝나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배웠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그동안 배웠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힘듦과 어려움과 부닥침이 있으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방해되는 것들을 이겨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반드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주의 종들이 제단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 봤자 큰 비중을 두지 못합니다. 가장 큰 비중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고 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만약에 여기 인삼이 있다. 그럼 인삼을 내가 왜 먹습니까? 인삼을 먹으면 나의 약한 부분이 그 인삼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져서 인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하나를 먹는다, 진통제를 하나를 먹는다 그러면 진통제가 나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거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문제는 근데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만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8, 49,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제 진짜 참떡이신 예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내려졌던 그 만나는 나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뭘 먹어야 되냐? 진짜는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라. 그것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달죠? 영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영이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영이 약하면 육이 영을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드리러 가자. 아니다, 힘들다, 머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힘들다, 피곤하다 하면서 육에 끌려서 영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죠? 침대로 가든지 소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게 되면은, 영으로 말해서 육을 쳐서 가야지 했을 때 영이 명령하는 대로 육이 안 끌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밥 먹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고 너는 밥 갖고 안 되겠다, 고기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도 먹고 해서 자꾸 나의 이걸 채워야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없다.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온전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하는 대로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루트를 싹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야, 너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해봐.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봐. 야, 그걸 내가 왜 해? 송충이 만지듯이 덜덜 떨려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아버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중요한 것,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세계의 사람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또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인데, 육신의 소욕,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따라간다든지, 오늘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에 끌리는 대로 간다면,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육체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전도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앞으로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애타게 지금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들에게 중보 기도를 누가 합니까? 믿는 자들밖에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 박사학위를 5개 가졌어요.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의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지식을 갖고 권력을 갖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뿐입니다. 나, 내 식구, 내 직장, 내 사업, 내 땅, 내 집, 이것밖에는 자기들에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학식을 갖추고 덕을 세워서 사회 구현을 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과 같이 울며 기도합니까? 그런지 못합니다. 걱정을 하겠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어떻게 될 텐데 등등등 걱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매 시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는 자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더불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임과 더불어 특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그렇습니까? 어떤 선한 자가 그렇습니까? 어떤 부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권력자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 주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확장성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를 내가 갖는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사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계획이 전혀 다름을 알아 세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분명한 가치가 있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머리마다 기름 부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각종 은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은 걸맞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힘입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축복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치를 잊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